안녕하세요. 방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입니다. 이것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보증수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요동하지도 않으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처럼 반드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욥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도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헛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허무한 존재이며 짐승보다 더 나은 존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고 따라야 할 존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상 2장 2절에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은 처음 읽게 되면 참 놀라고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의 인도를 받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총 70명이었는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끝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비록 야곱과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흐르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었는데 장정만 60만으로 계수가 되었으니 대략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의 인구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당시에 130세였으니 한 세대가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불과 4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구는 무섭고 두렵게 불어났습니다. 이를 알아챈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여 억압 속에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막아도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케 하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이와 같이 강성합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은 축복으로 가득해집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애굽 민족이 아무리 박해하고 방해해도 약속을 받고 믿고 사는 백성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사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갈 뿐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출애굽 1장에서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출애굽기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약속과 성취 하나님을 확신하고 따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최근 미얀마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을 받으면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기사 아래 댓글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엔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며 미얀마를 도와줄 국제사회가 없다는 것에 한탄한 내용의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42여 년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또 군부 독재로부터 많은 억압과 인권 유린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우리나라 과거의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독립을 이루고 민주사회를 이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본 식민지 아래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갔고 6.25 전쟁과 군부 독재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믿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열방의 선교사를 후원하며 기도로 도울 만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강하게 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살아있는 동안 보호해 주시겠고 또 후손까지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다윗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지혜를 구했다 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솔로몬 전과 후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없을 만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더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도 그 후손에 대한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으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어 주시되 400년, 4세대 만에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반석의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